난리가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인간들은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미국의 가장 호화로운 크루즈 그 배가 다른 항구에서 전혀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 바이러스 코로나 그 폐렴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감옥이 됐어요. 거기를 한번 타려면 몇 천만 원을 주고 타야 됩니다. 돈을 주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막 몰아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듭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IT 산업이 말이요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4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가 뭐냐면 빈부의 격차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인본주의를 써서 빈부 격차를 해소해야 할, 투쟁해야 할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념적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투쟁을 가지고는 원수만 자꾸 생겨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투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응답을 보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계급 투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나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저는 메시지가 또 기억이 나요. 그렇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살렸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으니, 이게요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주의로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일어나니까 보수주의가 또 일어나자. 매일 싸워야 돼.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 신명기에 보면
후사가 없이 죽은 형의 그 뒤를 이어서 그 동생이 후사를 얻게 하고, 또 그 후사가 없으면 또 그 동생이 뒤를 이어서 후사를 얻게 하고, 7명의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나중에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7명의 아내의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 천국에 가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모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의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깨달았다.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십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78억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진짜 관계되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사람은 누구냐? 단순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독선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이 언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육신의 모든 걸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게 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최고의 주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이 계대 문제입니다. 대를 이어서 씨를 남기는 그런 말씀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형이 있는데 형이 씨가 없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갖게 합니다. 둘째도 또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가 또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후사를 얻게 해야 되는 것이 모세가 말한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그냥 형대에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가서 그 씨를 남겨라 이 말입니까?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 이 씨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이 말은 뭐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결국은요, 형이 씨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라.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계대를 잇는, 대를 잇는 씨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경에 야곱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누구 있죠? 야곱의 큰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야곱의 큰 아들이 유다요. 유다가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큰 아들 엘이라고 있습니다. 이 엘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갖게 하는데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었어요.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막내 아들 이 셀라 하나 남았는데 얘도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음 받으면 자기 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라가 커가지고 장성한 돼가지고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후대를 봐야 되는데 야곱이 허락을 않는 거예요. 아니 유다가 허락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의 큰 며느리가 누구냐?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이 다말이 시아버지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다말은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언약. 아니 시아버지는 아무 명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 주변에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 유다가. 그러니까 변장을 싹 해가지고 몸을 파는 창녀로 분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를 유혹합니다. 시아버지를 유다를 유혹을 해가지고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증표를 주세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증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자기 증표를 준 도장이랑 이것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여자가 없어. 그 동네에는 몸을 파는 여자가 없다고 그래. 이거 황당하잖아. 잊어먹을 쯤 되니까. 근데 이 다말은요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애 둘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의 큰아들, 그 큰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가 누구냐? 시아버지 저기 한 어떻게 육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불륜이요, 불륜. 그런데 그 씨를 통해서 예수의 족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룻이라고 알죠? 이 룻과 보아스가 계대에 그 혼인을 한 사람. 그 보아스와 룻하고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 다윗 왕의 아버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이 성경이 무슨 불륜을 기록한 책도 아니고 이거 개판이 어떤 사람이 들어 성경 개판이라고. 개판이 아니라 언약의 책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비밀이요. 우리는 전부 육신에 잡혀 있어요. 잘해야지 똑바로 열심히. 하나님은 잘하고 똑바로고 열심히 아니요. 네가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저 연세대학교의 석학인 김동길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이순신 장군은 자기 욕심도 없이 아주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착하고 열심히 똑바로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엉뚱한 것 초점 맞춘 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말씀하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참된 믿음 속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이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요. 이 사람이 착하게 열심히 마음이 그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와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돌아가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열심히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완전한 자라.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자란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완전한 자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 목사님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너무 힘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떠난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 전도의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내가 믿는데 현실이 이러니까 염려가 많이 옵니다. 믿는데 염려 온다.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 주시려고 기회로 주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 붙들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절대 언약,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의 이슈가 돼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요. 자식을 낳는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키입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답이 얻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은 이것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잘못했다 이 말도 있지만 잘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만든 거예요. 종살이한 게 문제가 아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비참하게 살아도 사는 건 사는 거 아닙니까? 좀 풍족하게 사는 것도 하루에 뭐 10끼를 먹습니까? 100끼를 먹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 말아서 밥 먹어도요, 김치 얹어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마한정식, 중국 황제가요 10,000가지 음식을 먹었어요. 그 속에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안 맞추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거 안 믿으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왜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져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신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 이 눈을 열고 볼 때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면 된다, 이 정도, 오직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부활, 이 부활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모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지난 주간에도요,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거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 부활도 못 봤어요. 초대교회는 보았잖아. 500여 명이 봤어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은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썩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으로, 43절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었어요. 44절에 보면 육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시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예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영원히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속에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과 생명,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그 능력을 누릴 자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은 누굽니까? 누릴 자가 누구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살아있는 자의 축복을 누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자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것 얘기하는 게 아니요,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로 하나님의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리스도 얘기요. 우리가 이 생명의 비밀이 없으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7명의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그 여자는 누구 아내입니까? 초점이 흐려져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뭐요? 요한복음 6장 29절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모든 거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답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공부한다, 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이 전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살릴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일정표 속에 내가 부름받았구나. 여러분, 이게 답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뭐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31개 초등학교 현장에 이 겨울방학 때 캠프를 계속 돌아가면서 했대요. 초등학교 현장에. 여러분, 이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초등학교 현장에 여러분 생각해봐. 하루에 한 곳씩만 들어가도, 근데 하나님이 날도 따뜻하게 해주셔서 너무 많은 전도 열매를 맺었다고 포럼을 보내왔어요. 그렇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공할 것인가, 얼마만큼 이 사람이 응답,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그러면 생명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응답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들을 믿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거.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관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 때문에 먹고 이것 때문에 자고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삶이요. 전도 속에서 내가 보여지고, 전도 속에서 내 일이 보여지고, 전도 속에서 내 집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보여질 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합니다. 내 삶이 이 속에 있다면 내 일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창조의 축복, 여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투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도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살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을 살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니라.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이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취될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한 죽어도 살겠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주신 그 응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온 땅이 치유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를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그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 하시면서 이 능력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능력 속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전부 세상 사람들은 내 것으로 살잖아요. 전부 내 거요. 우리가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것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능력이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나는요 착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봐줘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착각했다니까. 그렇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속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복음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일에 치우치고 뭐에 치우치고,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은혜가 임할 때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맙시다. 은혜를 소멸치 맙시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 속에 발걸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요단의 제사장의 발이 요단의 물에 잠궈질 때 요단은 갈라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발을 집어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자가 아니고 핑계자가 아니고 말이야, 오직 증인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 오늘도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치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 언약의 증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내가 확인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의 일, 산업, 기능, 학업이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은 죽어있는 모든 현장, 나의 우리 집이 우리의 현장, 나의 현장이요, 나의 학교가 나의 현장입니다. 내 직장이 나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산업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요, 이 대전이 우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300개,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현장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 있는 자의 하나님, 영원한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현장 살릴 믿음의 사람으로,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